오늘은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는 아가페 사랑.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 뒤에 앉은 녀석이 재수생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인문계를 재수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각 반에 한 두세 명 정도는 있었거든요. 재수생들이. 제가 이 재수생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이 친구와 친구인 다른 학교 재수생들과도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사실 재수생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살 많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노는데 저랑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잘 지냈거든요.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을 계속 붙어 다녔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만나는 친구들도 이 재수생들이 다였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것도 새벽 2시에. 그때는 핸드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부모님이 주무시는 안방에 전화기 한 대만 있는 시대였거든요. 1988 그거 보시면 아시죠? 대충?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우리 부친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더니 전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아는 형님이랑 술 한잔하고 있는데 지갑을 두고 와가지고 술값이 없대요. 그리고는 지금 우리 집 앞에 올 테니까 술값하고 택시비까지 해서 5만 원만 빌려달라는 겁니다. 참 황당하죠? 새벽 2시에. 여러분이라면은 친한 친구가 새벽 2시에 돈 5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5만 원이 큰 돈이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 하던 시대였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짜장면 한 100그릇 값입니다. 저는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돈하고 돈이 얼마 없었으니까 그리고 저금통 다 깼어요. 저금통 100원짜리 그런 거 다 모아놓은 거 다 깨가지고 내가 돈 어떻게든 맞춰볼 테니까 집 앞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30분 뒤에 택시 한 대가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제 친구하고 저도 모르는 이상한 형님이 내리더니 돈 5만 원 받고 그냥 가요. 돈만 받고 그냥 가더라고요. 고맙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형이랑 술 한잔 하면서 내기를 했다는 겁니다. 술 한잔 하면서 내기가 뭐냐면은 지금 너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냐 없냐 그거를 따졌대요. 그리고는 지금 이 시간에 술값하고 택시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은 진정한 친구라고 인정해 줄 테니까 지금 당장 연락을 해서 증명해 보이래요. 그런데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같이 재수하면서 만났던 그 친구들, 나보다 1년 전에 먼저 만났던 그 친구들은 딴소리 하면서 안 해줄 것 같은데 저는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저는 그렇게 부탁을 하면 들어줄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그렇게 나와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너는 나의 진정한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참 괜찮은 놈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참 괜찮은 놈이네.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그래도 기본적인 의리는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라는 사람은 이유가 어찌됐든 밤늦게라도 나가서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괜찮은 친구지만 과연 이 친구는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친구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이 친구는 그래줄 수 있을까? 나는 이 친구에 그래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나한테 그래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남자답고 의리 있는 좋은 친구일지는 몰라도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 친구들은 친구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저를 철저하게 사용해 먹는 것이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서로가 친구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상대방에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자신도 해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친구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나도 이 친구 힘들 때 나 이거 해줄 거야.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친구잖아요. 그죠? 그래야 친구지. 그렇지 않으면 한쪽은 친구인데 한쪽은 호구잖아요. 근데 계속 호구로 살았어요. 그때까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랑 친구가 되는 조건도 동일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단물만 쪽 빨아먹고 있잖아요. 단물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친구 관계인가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호구로 여기고 있나요? 어때요? 서로가 친구라고 생각한다면은 친구 등쳐먹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직전인데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거든요.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등쳐먹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등쳐먹어요.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대요. 자기 사랑. 그러니까 개나 소나 아무나 다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호구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등쳐먹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랑까지도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까지도. 이게 모순이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이 모순적인 사랑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나 니들 끝까지 사랑해 줄게.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 줄 거야 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 줘요. 그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고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했을지라도 깨끗이 회개만 하면은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회개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회개에 대해서. 사람들은 회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 회개만큼 쉽고 간단한 게 없습니다. 회개를 가장 쉽게 정의를 내린다면은 자신의 손익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내가 이기고 손해고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부모님이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잖아요. 거기 내가 사랑해서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고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예수님을 왜 그걸 따지면서 사랑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얻을 게 많으면 좋다고 따라다니다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되면 자기 이익에 반하니까 내 저런 사람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든 말든 내가 손해를 보든 말든 그냥 예수님이랑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좋다고 따라다닌다면 이게 사랑이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 손익을 따지면서 만날까요? 아니면은 그냥 살리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만날까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손익을 따지고 만났다면, 여러분을 만났다면 저는 여러분들 절대로 안 만났을 겁니다. 만나봐야 손해인데 만난 순간부터 손해입니다. 얼마나 짜증나지 아세요? 그리고 토요 모임 같은 건 아예 만들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주일에 여러분들이 중고등부실에서 기다리든 말든 제 업무 다 끝내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바로 집에 가서 자빠져 잤을 겁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면은 제 인생이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제 인생이 그냥 투잡 뛰듯이 평일에는 탐마트에서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말 알바하듯이 교회 와서 그렇게 시간만 때우면요 돈도 벌고 일도 편하고 저한테는 최고의 이익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나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내 이익만 따지면서 사역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참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면은 예수님 참 잘 이용해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사실 이렇게 자기 계산을 가지고 손익이나 따지면서 예수를 믿는 게 가룟 유다의 믿음이거든요.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닌 오직 자신의 이익만 취하는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장면인데 이때 가룟 유다만 쏙 빼고 발을 씻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씻겨줬다고요. 모든 제자들이 발을 다 씻겨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친히 씻겨주시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회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회개에 대해서.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을 향해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이익을 못 버립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깨끗한데 다는 아니라고. 너희가 깨끗한데 다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모든 이익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은 이미 목욕을 한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욕한 사람일지라도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내 이익이 있잖아요. 내 이익이. 저도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보이는 이익들이 있거든요. 저거 하면 이익인데 살짝 거짓말만 하면은 얻을 거 많은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이익에 혹하지 말고 그냥 발만 씻듯이 오염된 그 부분만 씻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발만 씻으면은 깨끗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은 100억을 준다고 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한 사람은 1억을 준다고 유혹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죠. 그죠? 100억이 안 넘어간 사람이 1억에 넘어가겠어요?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개를 한 사람은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단 한 번도 회개 같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까지 씻겨주시면서 어떻게든 회개를 하기 원하셨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속이면서 결국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이나 챙기는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돈 많이 벌고 예수 믿는다고 공부 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대답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죠? 다 아시겠죠?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대요. 누가 나를 배신하고 팔아넘길 건지, 누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따를 건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가룟 유다 같은 우리를 아이고 니는 안 되겠다 그냥 지옥에나 가라 이러면서 내팽개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제가 느끼기에는 자신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조차도 어떻게든 살려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아픈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오늘 그 본문을 보면요.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긴다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지옥에 보낸 거예요? 아니면은 가룟 유다 스스로가 지옥에 간 거예요? 어떤 거예요? 말해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낼 수 있냐고 하면서 멀쩡한 하나님을 아주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사실 이러한 모순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이 회개하지도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게 문제인데 그 문제를 자꾸만 하나님의 책임으로 떠넘기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자신이 하라는 회개도 하지 않고 말씀도 듣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고 자신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모순이에요. 나 전지전능해. 모든 거 다 해줄 수 있어.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그죠? 이상하죠? 전지전능한데. 그죠? 그래서 회개는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믿으면 안 되잖아요. 가룟 유다처럼은. 그런데 우리는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인 걸 뻔히 알면서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요, 토요 모임에 와서 몇 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요. 어떤 친구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쇼를 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잘 보기 위해서 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짜증이잖아요. 자체가.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보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그게 중요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칭찬하면 뭐예요? 너희들 잘 믿는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 나 믿는 거 아니야? 나 너 꼴 보기 싫어. 이러면 그뿐이잖아요. 하나님이 잘 믿는다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잘 믿는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따위로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고 발을 씻기면서까지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잘 믿는 척 해버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거 아세요?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모순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제발 이 아빠 좀 버리지 마. 이 아빠 말 좀 들어줘. 하나님이 이렇게 매달리고 계신다고요. 이 모순적인 사랑이 이해가 되세요? 이 모순적인 사랑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이렇게 매달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은 죽기보다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제발 아빠 버리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지옥이 성경에서 지옥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말씀이거든요. 지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먼저 43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그 손 잘라버리래요. 손모가지를 잘라서라도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말랍니다. 그리고 45절로 4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발이 범죄하면은 그 발도 잘라버리래요. 그리고 눈이 범죄하면은 그 눈알 뽑아버리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말래요. 한마디로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심지어는 눈알까지 뽑더라도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48절,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은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요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옥에 온 사람은요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바꿀 수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왜 밖에서 맴돌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릎까지 꿇고 발까지 씻기면서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만큼 다 했죠. 예수님은 진짜로 다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외면하고 버려서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의 문제지 예수님의 잘못은 아닌 거죠. 그죠?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이 모순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정확히 깨달아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